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32절로 우리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9장 32절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율법을 읽을 때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지내온 역사를 요약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요약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움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요약의 말씀,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모든 고백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마치 기도하는 듯한 간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9장 전체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의 고백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를 간구하니까 이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무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보았다면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했다면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이면서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이름 부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다양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사랑의 하나님, 내가 몸이 병들었을 때는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고 어떤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뭐 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하는 것이고 두려우시며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두려우시며라는 말은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가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는 것인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게 다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가운데서 많은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현재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벽을 겨우 지었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해방받은 지가 이제 80년밖에 안 되잖아요.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현실 가운데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외쳐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들 수가 없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기는 거죠.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간구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작아집니다. 기도를 하지도 않게 되겠죠.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완전히 폭삭 망했는데 내 삶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다 망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현재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뢰할 수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간구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도는 큰 것을 간구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보았는데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서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 울었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초막절 다음 24일 날 또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지금 현재의 처지에 참 우습지 않은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면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거운 짐을 담대히 가지고 나가서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이것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본 성도는 더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부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능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33절을 보면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했어도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 거짓된 신앙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보면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을 말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있었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키신 너희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망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거든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하는 사람들,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너희들은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다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살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이거 망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아는 신앙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안다면 자신이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잘 되기를 바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하고 속이고 미워하면서 자신의 삶이 잘 되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대했어도 안 되지만 기대할 수가 없는데 죄악된 사람들은 꼭 이렇게 기대합니다. 오늘도 나가서 죄를 짓고 범죄하였는데 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고서.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자기의 죄가 그대로 삶 가운데 남아있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기도한다고 그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와 공의가 같이 갑니까? 거룩함과 더러움이 같이 갑니까?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죄가 용서가 되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이 행하였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악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악으로 범죄하였지만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죄악을 행할 때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은 심판받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죄악은.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런 걸 한번 봤습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미국 유튜브인데 흉악한 범죄자가 판사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걸 다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판결을 받는데 이 범죄자가 그 판결을 받고 놀라서 쓰러져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살인자거든요. 다른 사람을 죽인 범죄자가 지금 판사 앞에서 판결을 듣는데 그 판사의 판결을 듣고 쓰러지는 거예요, 놀라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람을 자기가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으면 그 판결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 판결이 작은 거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의 대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의 판결을 내렸거든요. 한 50년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30년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판결을 두고 쓰러져요, 놀라서. 그게 제가 보기에 너무 한심한 거죠. 사람을 죽이고서도 그 정도 판결을 받을 것을 몰랐단 말인가?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 판결을 받아도 마땅히 받아야지, 자기 죄악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범죄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큰 죄를 저질러도 자신에게는 좀 호의적인 판결이 날 것이라는 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판결에는 하나님은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회개의 기회에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번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진 그대로 판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짓는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모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지은 죄는 더 크지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도 더 큰 죄가 되겠죠. 34절과 3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36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약속한 그 땅 안에서 종이 된 겁니다. 종이.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안에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하고 번성하고 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 주셨는데 그 땅에서 종이 된 거예요. 더 강한 사람이 와서 그들을 압제하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지 않게 한 건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요.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그대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마음이 이끌리게 되는 거죠. 그 죄의 결과를 그대로 그 삶 가운데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의 말로 악하게 하면 그 결과 그대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미워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거든요.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면 죄의 종 가운데 있다는 거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죄의 욕망이 있어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고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게 의의 종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종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반복하면 그 죄의 종인 거죠. 그게 다른 게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런 감정, 그런 분위기, 그런 삶의 순간들을 자꾸 벗어나야 의의 종으로서의 삶의 습관을 길들이게 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진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38절에 그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견고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는 것을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하는 거. 그러니까 글로 다 써서 누구누구 이름을 다 쓰지요. 지금 뭐 제사장, 레위 사람들, 지도자 이름을 다 쓰고 우리는 이제 주의 율법에 따라서만 살겠습니다라는 거 사인 다 하고 언약하겠습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잘못 행한 모든 것을 바로잡고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언약을 세우고 인봉, 서약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미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이처럼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두 마음이 계속 있으면 그게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릇이 더러운데. 교회가 절대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하죠?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과 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가 될 때 하나됨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거든요. 이 세상은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때만 가능한데, 그러므로 하나 된다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사랑이 드러날 때,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 공동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미래를 진실로 부응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함으로 하나 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레위 백성이 고백하면서 그것을 지금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진실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함을 통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진리의 종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담대한 능력과 의를 향한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예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적인 여전히 살아있는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죄악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해 죄의 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이 많으신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이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진실로 의의 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어지는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질병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의식이 깨어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